어떤 나라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 안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나라가 처음에 생길 때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아서 좀 엉성하죠. 부족들 간의 사회에서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그만 나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큰 나라가 오는데, 물론 그 역사라는 게 길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나라가 생겼을 때 어디라고 하죠? 고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조선은 원래 조선이죠. 나중에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인 겁니다.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있죠, 고구려. 그리고 뭐 고려도 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고구려가 아니에요. 고려입니다, 고려. 근데 나중에 고려가 있잖아. 누가 세운? 왕건이 세운. 이거하고 분간하기 위해서 구자를 넣어서 고구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인데, 조선시대에 있다가 조선시대가 무너지고 나서 삼국시대가 펼쳐지죠. 이때는 어때요?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통일 신라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완성된 국가가 기틀을 잡으면 오래 가는 거죠. 중국도 그랬습니다. 중국에도 아주 난리가 났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라는 말은 공자의 춘추라는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시대는 전국 노래자랑 이게 아니라 전쟁을 하던 나라들, 그래서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런데 이것을 종식시킨 사람이 있죠. 우리가 대부분 알 거예요. 진짜로 시작되는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7개의 나라를 통일해서 전국시대를 마감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처음으로 황제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도 짓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진시황제가 다 진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영사 안에서 계속 만리장성은 쌓아왔던 거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봉건제를 무너뜨립니다. 9년제를 실시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봉건제였습니다. 봉건제가 뭐냐면 지방자치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저기에서 다스리는 성주들이 있고 왕에게 충성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9년제는 뭐냐면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보통 현감이라든지 사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어떤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임명받아서 오는 거죠. 그러면 황제의 권력은 어느 제도에서 더 커질까요? 봉건제일까요? 9년제일까요? 당연히 9년제겠죠. 왕이 임명을 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집권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9년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봉건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시황제의 귀에는 좋게 들렸을까요? 안 좋게 들렸을까요? 당연히 안 좋게 들리죠. 진시황제의 부하 중에서 9년제를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도 있겠죠. 서로 논쟁을 합니다. 황제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9년제를 비판한 봉건제로 돌아가자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9년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9년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자꾸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못 배운 사람들일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죠? 배운 사람들, 글깨나 읽은 사람들. 진시황의 신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책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들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농업이나 의학이나 역사에 대한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없애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진시황제가 옳도다! 라고 하면서 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분서예요, 분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책들이 종이가 아니라 대나무였죠.
대나무에다가 그렇게 써져 있는 것들,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선술에 빠지게 됩니다. 방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선술에 있어서 도교 사상과 비슷하긴 하겠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선술을 가르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뭔가 신비스러운 것들. 거기에 노생과 후생이라는 그런 스승들이 있었는데 진시 황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들에게 불로 장생초를 구해와라 하면서 돈도 많이 줍니다. 근데 이들이 사기꾼이었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사기꾼이야. 그래서 보통 종교에서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뭐야 허영 있잖아요. 근데 무슨 우유를 팔대, 우유를. 무슨 우유라고 했지 그게? 무슨 우유를 그냥 좀 무성의하게 담았어, 우유도. 그래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걸 비싸게 팝니다. 이걸 먹으면 불로장생한다고. 근데 웃기는 거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그런 거 사 드시지 마시고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싸게 팔 테니까. 그래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똑같은 우유를 어설픈 병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아마 뉴스 보셨죠?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을까요? 바라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뭐가 너무 짧아? 인생이 너무 짧아. 돈 많았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천억? 그러면은 몇 조? 요즘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전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에 등극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유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럼 불행합니다. 왜? 너무 짧아. 뭐가? 인생이. 내가 아무리 돈을 팡팡 써도 인생이 짧을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그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뭐만 있으면 만족하자? 먹을 것만 있으면,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줄 알자. 너무 많아도 삶이 힘듭니다. 황제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다 내 거잖아요. 인생이 너무 짧은 거지. 그래서 좀 더 오래 살고 싶다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짓까지 했죠?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동료를 뽑아가지고 막 보내죠? 전 세계에서 불로초를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대요? 제주도까지 왔대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왔던 사람들이 쓴 글이 남아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왔었다는 거죠. 근데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결국은 찾지 못하죠. 불로장생의 꿈을 가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후생과 노생이라는 사람을 믿고 맡겼는데 도망을 간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막 비판했어요. 비난하고. 진시 황제는 정말 못됐다. 아주 잔인하다. 이 사람이 그거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때 맞춰서 또 선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열받았는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잖아. 그래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누구냐? 저는 아닌데요. 선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너희들 중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두 잡아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갱류 사건이에요. 46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서 갱류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떨까요? 삶이 더 망가지겠죠. 나쁜 짓을 하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더 오래 살고 싶겠죠. 불로장생의 꿈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 그때면 의사들이 요즘처럼 양의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한의사들 주로 뭘 다루죠? 약초를 다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로장생 약이 있다고 그러면 다 걷어들이는 거야. 조금씩 먹어보는 거죠.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못 살았을까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 중에서 특이한 약품들의
많이 들어있던 성분이 수은이래요. 수은이 잔뜩 들어있었으니 어떨까요? 오래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진시황의 사인은 뭐다? 수은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편히 죽지도 못하고 전국 시찰하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전국을 내 손아귀에 넣으려면 이렇게 한번 시찰해야 될 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다가 중간에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갔다는 거죠. 스스로 살고자 했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살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죽음을 빠르게 재촉한 원인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얻으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손에서 놓으려고 하면 점점 더 가까워지죠. 인생이란 게 그래요. 내가 원하는데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데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삶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교회 안에서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다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체험하면서 뭐가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하느님을 알게 하고 내 믿음이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통 뭐라고 하십니까? 물론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들음에서 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가졌고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달려갔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만 보고 가잖아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바라본 거죠? 나 돌에 맞아 죽어도 좋아.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의미가 없잖아. 저분께 가야 되겠어. 주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신앙은 누가 해야 되는 거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법칙을 깨달아 가야 돼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느님 믿으십시오. 될 것 같아요? 고개는 끄덕입니다. 근데요, 생각은 그렇지만 뭐가 더 우리를 좌우한다? 기분이 더 좌우한다. 생각은 잘 살고 싶어요. 생각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기분이 좌우되죠. 나중에는 어때요? 생각도 오염돼.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조절 장애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것들도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힘도 다 빠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나? 아니,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되잖아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죠. 그러나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전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아니, 왜 이럴까? 때로는 나락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체험하는 것은 그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만큼만 가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자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겪고 깨닫게 돼요.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 이런 거였구나, 더 믿어야지, 그리고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도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근데 죽고자 하면 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순신 장군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즉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어야 되겠어 하면서 죽어요.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개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죽음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 몸에는 세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포, 어떤 분은 자기는 단세포래. 단세포는 없어요, 세상에.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어떤 세포는 오래 가, 어떤 세포는 얼마 못 가기도 해요.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인데 어떤 거는 평생 가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오래 가지 못하고 죽는 게 있다. 세포가 죽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세포의 죽음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위험이나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죽음이 있냐면 팽창돼 버려. 그래가지고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상처를 입었는데 죽질 않아. 회복이 안 돼요. 이럴 때 살고자 하죠. 그럼 다른 세포가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빨리 죽어. 네가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 세포가 듣고 알았어요, 나 죽을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팽창이 아닌 수축이 일어납니다.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각조각 잘립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들이 와서 먹어 얘를. 대식세포라고 그래요. 자기가 먹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히고 나면 새롭게 다른 세포로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이래. 나 죽기 싫어. 안 죽을래. 하면서 도망 다니죠. 점점 오염됩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무서운 게 뭐냐면 계속 살려고 하는 거야.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럼 얘도 자꾸만 적응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주 웃겨요. 적응돼가지고 얘도 점점 변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혈액을 타고 막 돌아다니죠. 이게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온몸을 전이시키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도 죽는 거지. 그래서 암세포는 죽어야만 새로 날 수 있는데 안 죽고 버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암세포를 죽이는 게 어렵죠? 왜 어려워요? 암세포만 죽일 수 없으니까 다른 세포도 죽으니까 표적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쉽게 발달하지 않죠. 얼마 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인가 거기에서 발표를 했어요. 암에 걸리는 이유는 이것이다. 뭔지 아세요? 암에 걸리는 이유. 1급 발암물질이 있고 2급 발암물질이 있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린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면 대단한 대학이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말 많은 그런 실험도 하고 그랬는데 왜 암에 걸린다? 운 때문이래요. 재수 없어서 걸리는 거래요. 아니, 이거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이 좋아야 돼. 좀 난감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래. 내가 취약해지죠. 뭐가 떨어지는 거야?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서 다 암 걸리는 거 아닙니다. 이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커지는 거죠. 뭐 때문이다? 스트레스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얼마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제가 정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신부님 사이비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스트레스는 없어진대 1시간 이상이 되면 아주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앨 수 있어요? 죽으려고 하면 돼. 내가 죽으면 돼. 그냥 살려고 뻗당기다가 내 삶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된다? 열받아 죽으면 안 되죠. 팽창되어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죽어야 돼요? 쪼그라들어가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자꾸 팽창되는 건 뭐야? 내가 커지는 거죠. 근데 수축되는 건 뭐야? 내가 작아지는 거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내리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당연한 거 없구나. 하느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게 수축되는 거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 기분이나 생각보다는 무엇을 따르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따릅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느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호 긋는 거죠. 주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내서 사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분대로 사는 거지.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죠.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지만 버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그러니 뭐가 돼? 암세포처럼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울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무엇을 버린다?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어떤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아하 세상은 아름다워요. 모두가 사랑 이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뭐야? 건드리지 마.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인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미사참리하면서 들어야죠. 말씀 묵상하면서 들어야죠. 기도하면서 깨닫고 체험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거죠.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이거 이제 다 외웠어. 그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습관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나쁜 습관은 자꾸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죽는 거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신앙은 따르는 겁니다. 뭘 버려야 돼? 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기서 버려야 되는 자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어긋나는 것. 뭐예요? 하느님 기뻐하라고 그랬죠? 슬퍼하는 것. 하느님 감사하라고 그랬죠? 불평하는 것. 하느님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고집을? 나의 고집을.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무엇으로?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고집을 볼 수 없으니 기도해라. 이거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과도 같은 내 자존심을, 내 습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고집 부리는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팽창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수축하자. 점점 작아지자.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좀 나는 슬프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우울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을 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대로 살지 않고 기분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하루하루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힘들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기보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잠시 멈추고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을 통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